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의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들으면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쓴 글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슬프고 아프게 했거나 실망을 드린 적이 있다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친구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감을 잡으셨는지요? 이 글은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죽음을 앞두셨던 저희 선배 되시는 김옥남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분은 지난 7월 14일 임종을 맞이하셨는데 미리 본인이 장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준비해서 장례 예배가 마치 좋은 친구들이 모여서 즐거운 송별식을 하는 것처럼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살아생전 좋아했던 말씀들을 같이 읽고 찬송가를 같이 부르면서 친구들의 기도 속에 이 땅과 이별하는 순서를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글을 장례 예배의 마지막 순서 축도에서 읽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그분의 마음에는 조금의 슬픔이나 고통, 아쉬움이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역 가운데 거의 마지막에 하신 설교, 부르심 따라 나그네여 되어라고 하는 설교의 말미에는 한국과 캐나다, 미국까지의 유목민 같은 삶의 여정에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님을 만나는 평안과 즐거움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란 고통과 즐거움,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 그리고 산의 정상에 오름과 골짜기에 이르는 것과 같은 길의 연속입니다. 문제는 위험하고 두려운 길을 지날 때입니다. 그때 여전히 안전하고 평안하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본문의 저자 다윗은 사방에 푸른 숲풀이 우거지고 곳곳에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답고 기름진 삶을 살아오면서 시편 23편을 쓴 게 아닙니다. 절망적이고 어찌할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오는 가운데 아름답고 목가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의 본문이 있기 전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고 그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던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시나이까 하고 울부짖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22편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딸 미갈과 결혼한 다음 궁궐에서 살았지만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표현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종종 겪었습니다. 그 후 그는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게 됩니다. 긴 병에 허저없다고 10년 동안이나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펴여 도망다니다 보면 사람에 대한 그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향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피하던 시기에 지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쫓겨나 급히 메마른 사막으로 들어간 다윗은 머리를 묶을 시간도 없이 산발한 상태였고 신발조차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한급하게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느꼈던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경험한 다윗은 자신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함은 죽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극심한 고통에 있었던 욥은 욥기 16장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눈을 깜빡이는 그 짧은 순간 죽음을 느끼게 하는 급박한 상황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단순히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극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요? 시편 23편을 보면 3절까지 인도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심의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4절에서는 주체가 나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원해서 다닌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 다닐 때에 자신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지었던 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다윗을 시므이가 놀리면서 저주하게 되자 그의 부하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 하게 되죠.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비새의 행동을 말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죠. 이 말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기대감을 심어주는 아주 매력적인 구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내 삶을 내가 이끌 때에 사망의 골짜기로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주장과 내 고집대로 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다고 하죠. 내가 이런 사람과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여자도 살다가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성도 여러분, 힘이 들 때마다 배우자 사진을 꺼내 보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생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라 하는 그런 고백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키울 때 염소를 함께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은 배부르고 안전하다고 느끼면 언제나 눕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 부족으로 병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서 병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염소를 키우게 되면 염소가 양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양을 들이받게 됩니다. 그러면 양이 염소를 피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는 두 번의 큰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요, 또 한 번은 초대교회 사도로 택함받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변화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그 사건은 빈배의 사건입니다. 평생을 갈릴리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는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두 번씩이나 일어난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처음에는 깊은 곳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베드로의 빈배가 가득 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두 번의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두 번째는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아가페적인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적인 것은 밤새도록 고생한 베드로의 배가 아무것도 없는 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배에 만약 만족할 만한 고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순종하지 못했을 것이고 위대한 인생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빈배 같은 인생이었기에, 그 순간을 맞이하였기에, 그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었기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롭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빈배를 보는 것 같은 공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는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실패와 낙심의 골짜기, 재난과 불행, 어둡고 쓰라린 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하는 3인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본문 4절에 오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을 그분 히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 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아니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분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직접 맺는 당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당신, 내 삶 속에 뛰어들어와 개입하시며 나를 치료하시고 안아주시는 당신, 이제 시인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무서울 때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더욱 친근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시인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아닌 당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승리하며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 속에서 오히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애굽의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강야로 나왔지만 그들은 다시 바로의 군대와 홍해로 인해 다시 광야에 꼼짝없이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한탄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구원을 보이지 않고 죽음만이 있을 것 같은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그들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이 40년 광야 생활에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끝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의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할례를 하면 남자들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전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홍해와 광야 가운데 그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 중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은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강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나의 모습에 끼어지고 제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않던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조각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 커다란 대리석을 망치와 종으로 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 좋은 대리석을 이처럼 많이 끼워버리면 낭비가 아닙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이 끼워져 나갈 때에만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처럼 우리의 옛사랑과 옛습성과 우리의 어리석은 것들이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교만이 꺾어지고 모난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물이 낮은 곳에 흐르는 것처럼 골짜기처럼 낮고 겸손한 심령,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성품을 통해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도 흐르게 되는 것이죠. 물은 산의 정상보다 골짜기에 더 많이 그리고 언제나 흐르게 됩니다. 인생이 어두워질 때 그곳에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힘든 시간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감사와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감옥에 갇혔던 발과 신라가 온몸에 피가 흐르는 고통과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려지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현실을 느끼게 될지라도 더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치는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같이 가지고 다닙니다. 이 지팡이는 끝이 둥근 지팡이인데 양들이 대열을 이탈해서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목을 탁
걸어 끌어당김으로 가야 할 길을 올바로 가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지팡이는 바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바로 순종하시고 옳던 골짜기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 사람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7편 1절에서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시편 95편 7절에서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들이요 그분 손에 달린 양들이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양들을 인도하는 길잡이라면 목자의 막대기는 끝에 새가 감겨있고 짧고 단단하여서 뱀이나 이리, 사자와 늑대 등이 오면 그것으로 쳐서 물리쳤습니다.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해주는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양은 풀과 물을 찾아다니다가 깊은 골짜기에서 밤을 새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그렇게 무서운 골짜기에서 밤을 지셉니다. 목자가 곁에 있다는 것을 양들은 알기 때문이죠. 목자는 자기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피리를 불거나 노래를 하기도 하고 가끔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바위를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 소리는 양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다른 짐승들에게는 위협을 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목자의 막대기 소리가 들리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양들은 안심하고 누울 수 있었습니다. 장소가 좋아서 눕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위험한 곳입니까? 사실 이 세상에 안전한 장소란 없습니다. 올해 23주년을 맞이한 미국 9.11 테러 사태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뉴욕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난 9월 17일 레바논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삐삐 소리를 듣고 그 삐삐를 확인하려다가 손이나 얼굴이 다치고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악명 높은 수용소인 라벤스푸르크에서 제수로 지낸 바 있는 유명한 코리텐붐 여사는 라벤스푸르크의 악몽이 있은 이후 33년 동안 개인의 안식처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85세에 고령이 되었을 무렵 몇몇 친구들이 그녀를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아주 좋은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말합니다. 코리, 너에게 이런 아름다운 처소를 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이신가 보다. 그러자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라벤스푸르크 수용소에 있을 때도 선한 분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들 보기에 가장 불행한 시절이었던 강제 수용소,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코리텐붐 여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리텐붐은 강제 수용소라고 하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일은 질병이나 환난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참 평안이나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그를 더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리디모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은 그에 져서 고통의 답하다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더없이 깜깜하고 메마른 시기를 지내며 하나님을 조금도 느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이것이 고난에 맞서는 믿음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풀무불을 나란히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데려가게 하여 주실 분은 오직 참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으며 새로운 출발을 할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 이후에라도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거든 이 말씀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독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될 자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리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더 이상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담대하게 선언하게 이 말씀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앞으로 나에게 행하실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더욱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